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꼭 책임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지 말고 들으려는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친구 자취집에서 얹혀 살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보내는데, 2달 동안 얹혀 살면서 이제 제가 미안하니까 때로는 이제 국도 끓여주고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지냅니다. 어느 날 제가 야, 내가 갈치국 끓여줄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갈치를 사왔어요. 갈치를 사오면 물에 깨끗하게 씻고 그 은색 그거를 잘 이렇게 이제 잘 씻어서 국을 끓여줬어야 되는데, 나는 또 다 씻어서 나온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냄비에다가 씻지도 않고 그걸 냄비에다가 그냥 팔팔팔팔 끓였어요. 보기에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멋지게 한 숟갈을 팍 국물을 떠서 먹었는데 비려가지고 싹 다 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맛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 맛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어떤 것은 막 맛있으니까 배불러도 먹어. 어떤 것은 맛이 없으니까 배고파도 안 먹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맛을 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맛이 나야 예수님이 나를 씹어 잡수실 때 얼마나 맛있게 잡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씹어 먹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 하나님의 말, 예수님은 자,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내게 양식이 돼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예수님도 나를 맛있게 잡수시게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나를 맛있게 잡수시게 하려면 내 육체를 뜯어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돼. 내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돼.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등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맛있게 잡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맛있게 잡수시려면 내게서 무슨 맛 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자, 믿음을 봐도 예수 만나야 돼. 충성을 봐도 예수 만나야 돼.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예수 만나야 돼. 전도하는 모습을 봐도 예수 만나야 돼.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봐도 예수 만나야 돼. 그런데 충성하는 모습은 예수만 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전혀 예수 맛이 안 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꼭
막 응답을 당장에 손에 움켜쥔 것처럼 예수만 나는데 전도하는 일에는 예수 맛이 안 나.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로 무장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사과는 어느 쪽을 베어 먹어도 뜯어 먹어도 사과는 어느 쪽을 먹어도 전부 똑같은 사과 맛이 납니다. 귤도 역시 어느 쪽을 뜯어 먹어도 똑같이 귤 맛이 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봐도 예수만, 충성을 봐도 예수만,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도 예수만,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예수만, 전도하는 모습을 봐도 예수만,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예수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봐도 전혀 손색 없이 예수 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만 나는데 어떤 때는 또 예수 맛이 안 나. 세상 맛이 나. 어떤 때는 예수만 나는데 어떤 때는 막 세상 맛이 나. 이것이 과연 내게서 예수의 맛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서 예수의 맛이 나려면 첫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 맛이 나지 않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만나는 것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맛을 나는 거예요. 내 맛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 맛있어요? 안 맛있겠어? 우리 자신 맛있겠어? 우리 자신은 죄로 인하여 썩은 사람들이야. 죄로 인해서 죽음은 고사하고 이미 완전히 부패되어서, 여러분, 금방 죽은 사람은 그냥 썩은 냄새 안 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그 죽은 것이 부패가 될 때 그 냄새 고약해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완전히 부패 속에 이 부패가 되어서 도무지 맛은 고사하고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는 이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니까. 근데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맛도 없는 주제에, 전혀 먹을 수 없는 주제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 자신의 맛을 내는 것이 교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신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맛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봐라 이 말. 우리의 생각을 먹을 수 있는가? 우리 생각을 맛볼 수 있는가? 우리 생각은 전부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 생각에 초점이 되어 있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응?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오직 사망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생각 속에 무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처음에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왜? 딱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안목의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야, 기도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야,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막 기도를 배워. 전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되나 보다 막 전도를 배워. 야, 예수 믿으면 11조를 드려야 되나 보다 해서 막 처음에는 막 11조를 배워. 전부 무슨 자세냐?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 자세가 막 배우는 자세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러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수 집사가 되고 해보십시오. 이제는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지시하는 자세야. 이 벌써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섬기는 자세더니 나중에는 점점 중직이 되면서 섬김을 받는 자세야. 뭐 누구만 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함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더니 왜 중직이 되면서부터 자기 맛을 내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잡수실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썩은내 구린내 전혀 잡수실 수 없을 만큼 이런 교만한 작태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가 할 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왕을 세워주세요. 막 떼쓰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의 집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의 집으로 보내요. 거기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래.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내 가정을 보세요. 내 가정을. 역시 내 가정도 가장 작은 가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붓기 위해서 보낸 이 사무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작은 환경, 작은 모습을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의 고백. 겸손한 모습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자기 맛이 없는 사람을 쓰셔. 내 맛이 없는 사람을 쓰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에게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제 드러낼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맛, 하나님의 맛을 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우셨어요. 그때부터 점점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교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일하니까 누구 만나? 자기 만나죠. 사울 자기 만나지. 사람에게 무슨 맛이 나겠어?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맛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맛이 나겠어?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신기합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기가 막히게 먹고 또 먹고 배불러도 먹고 막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맛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요리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맛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왜 점점점 아주 그냥 냄새도 맡기 싫은 맛으로 돌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나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나지 않겠어?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맛을 낸다 이 말이에요. 아멜락과의 전투에서 싹 다 죽이라고 했더니 짐승도 죽이고 모든 인간들도 싹 다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가지고 있는 손댄 물건 어떤 것도 소유한 어떤 물건도 손자 싹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자기 맛이 나잖아. 말씀을 순종했으면 말씀의 맛이 날 텐데. 그러니까 아각 왕과 살찐 짐승을 끌어다가 자기 뒷뜰에 매놓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해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지 않고 네 맛을 냈어? 회개했으면 깨끗이 내 맛, 썩은 맛 싹 다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맛이 날 텐데 여기서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씀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먹을 때마다 소화가 되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될 때 그것이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루가 더할수록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야 되는데, 하루가 더해질수록 교만해서 지만만 되고 자빠졌네. 하나님이 결국 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결국 버리고 말지. 여러분,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셔요. 솔로몬을 세우실 때 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아이래. 이 솔로몬이 정말로 고백할 때 가장 작은 아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으로 시작하더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싹 다 예루살렘에다 전시하듯 해서 아주 그냥 예루살렘이 만국 모든 나라의 만국에서 가지고 온 우상 이 단지를 전시하는 전시관이 됐다니까.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더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7절 보십시다.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래. 본인 자신을, 이 솔로몬 역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은 아이라고, 얼마나 겸손 속에서 정말로 이제 출발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월 맛이 나지 않겠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월 맛이 나지 않겠어. 네가 겸손하구나. 너를 통해서 내 맛이 날 수 있겠구나. 너를 통해서 말씀의 맛이 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사울이 일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렇게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전혀 지혜가 없사오니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잘 보존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아 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 주셔서 잘 재판할 수 있게 관리하게 해 주세요. 얼마나 이렇게 겸손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권세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이 작은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충성 중요해요. 충성 중요해. 진짜 중요. 기도 진짜 중요해요. 전도 중요해. 예배 중요해. 감사 생활 중요해. 찬양하는 생활 중요해. 전부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겸손 속에서 예수 맛을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충성해놓고도 기도해놓고도 감사해놓고도 전도해놓고도 예배해놓고도 찬양해놓고도 전혀 예수 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를 부두둑 걸면서 너 심판대 앞에서 보자. 너 심판대 앞에서 보자.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갈며 부두둑 심판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 내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 맛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를 바라보실 때 너다, 네가 내 맛을 낼 수 있는 자다. 겸손한 자를 바라보실 때 네가 예수만 낼 수 있는 자신이 너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충성하면서 예수만 내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예수만 내고,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예수만 내고. 왜 아멘 안 하요? 왜 조양자 어머니는 왜 아멘 안 하셔요? 잘 열심히 하시다가 했어요. 크게 하시지 왜 작게 하셔요? 작은 아이가 되고 싶어서 작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만 내고, 정말로 감사 생활 찬양을 통해서 예수 맛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루 신앙생활 충성 열심히 할수록 기도 열심히 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자기만 내려고 그냥 고개를 빡빡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왜 칭찬받으려고 충성하고, 왜 다른 사람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왜 자기 자신 노래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교만한 존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집회하는 데를 보십시다. 찬양 집회하는 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그 찬양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닌 역겨운 찬양이에요. 첫째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멸망의 파멸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첫째 이 고백의 찬양이 있어야 돼. 이 찬양, 고백의 찬양이 있어야 돼. 이 고백의 찬양이 없는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두 번째 찬양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찬양 속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수 맛이 날 수 없는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자기 하소연이나 하고, 찬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찬양 집회를 봐요. 찬양 집회에 과연 진실 속에서 예수 맛을 내기 위한 이런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참
거의 대부분이 막 감정에 들떠서 막 감정에 들뜨고 막 그 분위기에 들뜨고 참 막 드럼 소리에 막 흥분하고 막 드럼 소리 흥분하고 이 신디에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신디에. 자 보세요. 이 우리도 이제 우퍼 스피커 이게 우퍼 스피커가 그런 거 막 저음 중저음으로 쾅쾅쾅 들려주는 이것이 막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쾅쾅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우퍼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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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조양재. 축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막 이런 막 이 분위기 환경에 막 들떠가지고 막 그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착각하지. 어? 그리고 자기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대. 그게 무슨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은 겁니까? 그냥 찬양을 하면서 자기 감정이 그냥 복받쳐 오른 거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세상 가수들이 막 공연해 낼 때 세상 가수들이 막 공연해 낼 때 거기에 막 흥분해 가지고 워허이 생겨나가는 소린가? 참 대단합니다. 막 대단하다니까. 막 그 사람들도 막 흥분해 가지고 막 오빠 해가면서 막 난리 나요. 막 그 앞에서 막 쓰러지고 난리 난다니까. 손 한번 막 잡아보려고 막 난리 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벌써 감정.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막 흥분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건가? 은혜 받았네. 누구한테? 그 가수들한테. 여러분 정말로 찬양하면서도 예수만 내지 못하고 정말로 자기 맛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역겹겠어요. 얼마나 비린내 나겠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씻지 않은 그 갈치국처럼 얼마나 비린내 나겠어요. 씻지 않은 갈치국처럼 얼마나 비린내 나겠어. 여기는 잘 그런 국은 안 끓이더라고. 어렸을 때 참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니까 잘 산 건 아니 보통 가정도 아니요. 합덕 시장에 가면 우리 이모가 생선 가게를 하셔요. 생선 가게. 그러면 이제 가끔 합덕장에 가면 어머니가 생선 갈치대가리, 동태대가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냐면 다듬어 주잖아요. 다듬어 꼬리 잘라주고 몸탱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놔뒀다가 이것만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눈알 빼 먹어봐. 지금은 제가 눈알은 잘 안 먹지만 눈알 빼 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가. 유원영 집사님 눈알 잘 잡수시더라고. 혹시 생선찌개 하거든 눈알을 꼭 유원영 집사님 갖다 드리셔요. 잘 잡수시죠? 눈알? 네, 잘 잡수시더라고요. 자 보셔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물론 대갈배기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몸통도 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갈치를 보세요. 갈치를 그냥 이걸 튀기거나 갈치 가지고 튀기는 거하고 또 뭐가 있죠? 삶거나 찌거나 조림하거나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양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먹을 것 없을 때 양만이 나오게 하는 것은 국물이 최고요. 그죠? 대답 좀 해요. 국물이 최고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여기다 김치도 넣고 생저 갈치도 넣고 그러면 막 어렸을 때 막 되게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제 끓여줬더니 비린내 나서 먹지도 못하고 내다 버렸다니까. 처음에는 막 보기에는 얼마나 맛있게 보이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거 비린내 나겠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비린내, 자기 맛을 드러낼 때 얼마나 비린내 나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신을 뜯어 먹어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맛있나. 맛있겠어? 내 생각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먹을 수 있겠어. 도대체 내 무엇을 먹을 수 있거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니까. 저 오늘 딱 일어나는데 저는 유행가를 잘 몰라요. 유행가를 알아도 토막만 알아. 왜 토막만 하느냐면 유행가를 내가 좋아해서 막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이렇게 막 부르다 보면 막 이 귀에 때려 박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뇌리에 막 스쳐지는,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유행가 가사 한 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뭔 맛이요? 지금 무슨 가사인지도 몰라. 다행히도 잊어버렸어. 이게 뭔 맛이요? 썩은 맛이요. 그래서 계속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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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하면서, 자, 말로는 예수피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는 유행가 가사 한마디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맛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도대체? 그 예수피, 예수피, 말로는 막 예수피 하면서 막 씻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 더러운 맛. 더군다나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이 악한 마귀에서 단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거룩한 주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이렇게 썩은 맛을 내게 내느냐 이 말이에요. 내려고 내게 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더라고.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의 맛, 썩은 맛을 싹 다 지워버릴 때 드디어 예수만 나눈 거예요. 거기에 절대 내 맛이 섞이면 안 된다니까. 절대 거기에 내 맛이 섞이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막 집사님이 한번 먹어봐, 맛나봐, 맛나봐봐, 한번 먹어봐. 그래서 막 먹어봤더니 우와 엄청나게 맛있다고. 이야, 또 권사님이 이거 한번 먹어봐. 어유, 야 이거 맛있네. 야 그냥 싹싹 밥하고 이것만 먹어도 막 되게 맛있겠다고. 침 나오네. 자, 야 집사님 또 이리 와봐, 이거 먹어봐. 별로 이상한데 하고 여기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 집어쳐 넣어 보십시오. 이걸 먹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맛있는 이 자체 맛있는 요리 거기 더 이상 여기 딱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최고의 맛, 섞을 수 없는 맛, 변질시킬 수 없는 맛, 예수의 맛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변질시키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맛을 변질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11조 해라 그러면 100만 원에 11조는 10만 원인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전기세도 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나님 5만 원만 낼게요 하고 11조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냈어. 그러면 이것이 11조입니까? 이게 11조, 이건 몇 일조예요? 5만 원이면 5만 원이면 몇 일조예요? 21조예요? 이건 21조지 11조가 아니에요. 성경이 21조 내라고 그랬어? 성경은 반드시 소득의 10분지 1을 드리라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임의로 해봐. 예수만 내야 되는데 자기만 냈으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1조를 10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 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요. 자, 11조가 아니요. 11조 아니지. 근데 11조가 아닌데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거짓말이지 지금.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도둑질한 죄만 범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한 죄까지, 아주 양심을 속인 죄까지, 벌써 양심을 속인 죄까지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마는 것이라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도둑질. 그러니 이게 무슨 맛이요? 예수 맛이요? 누구 맛이요? 자기 맛이라니까. 자기 맛. 하나님이 그러니 그 맛을 받을 수 있겠어. 예, 10만 원 냈어. 10만 원, 100만 원이지. 아이고 11조 냈어 내기는. 그런데 아이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11조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불만이 가득. 내긴 냈는데 불만이 가득해. 내긴 냈는데 아까워.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10만 원 들었다고 예수만 나겠어? 이것이 불평이 들어있으니 자기만 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과
너희들은 신을 버렸어. 진실을 버렸어. 감사를 버렸어.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로 필요한 법을 버렸어. 너희들은 믿음을 버렸어. 하나님의 의를 버렸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드린 11조는 율법대로 액수는 정확하게 드렸지만 너희들의 그 심성 속에서, 너희들의 인격 속에서는 너희들 예수 마시면 하나님의 맛이 없는 니들 맛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니들이 드린 11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 속에서 열심을 내지 말고, 종교성 속에서 열심을 내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성 속에서 열심을 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 속에서 열심을 내지 말고 신앙의 양심 속에서 믿음의 열정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종교성은 전부 자기 맛이요, 신앙의 양심은 정말로 예수 맛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만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나 나와봐. 이리와. 여기서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앉아 있어. 손 내밀어봐. 안 보이네. 손이 짧아서 좀 올라가고. 좀. 이거 누구 손이요? 내 손이요. 자, 이거 누구 손이에요? 이거 유은이 손이에요. 이리 와봐. 이거 누구 손이요? 안 보여도 이건 유은이 손 하니까 이거 누구 머리요? 유은이 머리예요. 안절부절 못하냐? 들어가 그냥. 유은이가 자기 손을, 오른손을 내밀어도 유은이 손이요, 왼손을 내밀어도 유은이 손이요. 어느 구석도 유은이듯이 우리는 나를 통해서, 어느 구석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 전도, 찬양, 감사, 이건 지우지 말아요. 여기가 지우지 말아요. 안 지울 것 같아. 자, 기도, 전도, 찬양, 감사, 예배, 또 충성, 또 자, 우리 자기 혼자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만 내리라. 자, 전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내리라. 찬양을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 충성을 통해서 오직 나는 예수 맛을 내리라. 전부 다 시작. 자,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맛을 내리라. 나는 전도를 통해 시작. 나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 맛을 내리라. 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 맛을 내리라. 나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맛을 내리라. 나는 충성을 통해서 예수 맛을 내리라. 꼭 예수만 되세요. 나는 내 건 먹을 수가 없다니까. 내 거는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거는 먹을 수가 없다니까. 내 거는 먹을 수가 없다니까. 먹을 수 없는 걸 아무리, 먹을 수 없는 맛을 아무리 열심히 잘 내봐 안 되지. 그래서 항상 겸손함 속에서,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려면 온유해야 돼. 겸손하려면 온유해야 돼. 온유가 뭐냐?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세상에서 이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세상에서는 착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봐. 세상에서는 세상의 온유함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온유함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오직 세상의 말은 안 들어, 세상의 목소리는 안 들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온유한 자는 뭘 얻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온유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온유해 보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기업,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기업을 온유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도 온유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극한 상황 속에 딱 처해 있을지라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예수 만난다니까. 이런 사람 내게 무슨 맛이 나겠냐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지은아, 너에게 무슨 맛이 나고서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행동과 네 태도와 네 처지와 네 상황과 네 환경에서 무슨 맛 나겠어? 무슨 맛 나겠어? 썩은 맛. 우리는 썩은 확실해? 근데 너 고집 부릴 때가 있잖아, 네 생각 가지고. 그지? 절대 그러지 마. 오직 우린 예수의 맛만 내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통하여 꼭 예수 맛을 내리라. 꼭 예수만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만나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과연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과연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 내세요. 어제 어느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저 감리교단에 저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부활주일 날 이제 설교하는 영상을 딱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학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학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목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영상을 띄우라는 거예요. 영상을 띄워서 봤더니 뭐라고 이제 띄워 있느냐? 부활절과 또 하나는 무슨 절인데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부활절과 무슨 절은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부활절과 무슨 절은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래.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집중을 둬야 되나,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에 집중을 둬야 되나,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어디다 집중을 했느냐?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집중을 뒀어.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서 봤더니 몇 분을 했느냐? 11분을 했더라고. 11분을. 예수만 내껐어? 아무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부활은 무엇이다라고 아무리 말했어 봐, 11분 동안 예수만 나갔어요. 무슨 맛 나갔어? 이 설교 속에 무슨 맛이 나갔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속에 무슨 맛이 나갔어? 그 신학자의 맛이 나지 않겠어? 신학자의 맛이 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영상을 틀어봤어요. 다른 영상을 틀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설교 첫 마디가 누구 말을 하느냐? 신학자의 말을 한다 이 말. 안목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부터 자기 맛을 내고 있죠. 신학자의 맛을 내고 있으니, 자기 맛도 아니고 신학자의 첫 음성부터 신학자의 맛을 내고 있으니,
정말로 거기에 무슨 예수 맛이 나는 만약에 그런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신학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예수의 영향을 받고 예수의 맛을 내야 되는데 신학자의 영향을 받고 신학자의 맛을 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은 곳 와봐. 아 여기는 참 이 그 신학자 맛이 나는 신학자의 이제 신학자의 맛을 느끼고 신학자의 맛을 먹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봐요. 이균 일목에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는가 모르겠네 하지 않고서 몸을 막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막 비틀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 오면 이분이 설교를 한 거 보통 봤더니 설교 평균 주일날 평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돼요. 30분 정도. 요즘 스타일은 긴 편이에요. 30분이면 얼마나 부활주일날 11분 이 기회를 타 가지고 얼마나 11분 짧게 하는 일에 얼마나 참 기회였겠어.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 설교대회 한번 우리가 했었죠. 5분 동안. 근데 왜 안 하느냐? 신기하게 설교대회 하고 나면 참 교만해지더라고. 신기하게 보면 설교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설교 참 그리고 설교대회 때 정말로 각 기관에서 자기가 나가기 싫으니까 아무나 내보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아무나 내보내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대신 원고를 써줬더라고. 원고를. 그런데 그 원고를 보면 정말로 지금 누가 원고를 써줬어도 그 지금 설교대회에 나온 사람의 맛을 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맛을 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써줬는데 원고를 써준 사람의 맛을 내. 설교 원고에 내. 그러니 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대회 안 하잖아요. 우리가 10월 설립 예배 때 설교대 했었죠. 10월 달에 했었나요? 아닌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언젠가 했었어 설교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이것만 하면 막 이게 그렇게 교만해 낮아빠지고 그러는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 이 말. 내가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예수만 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자신의 맛을 냈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내 맛을 낸 시간들은 철저히 회개해서 뜨겁게 내 자신의 맛을 싹 다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나를 통해서 꼭 예수의 맛을 내는 예수의 사건을 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사과를 갖다가 귤 1000개 속에 집어 넣어 보십시오. 사과를 갖다가 막 귤 1000개 그리고 이 사과를 귤 한복판에 딱 놨어. 그리고 한 달을 그리고 한 달 후에 사과를 딱 꺼내서 먹었더니 귤 맛이 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과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갖다가 세상에 놔도 예수만 나야 돼요. 나를 갖다가 교회 와도 예수만 나야 돼요. 나를 갖다가 여러분 정말로 나를 갖다가 이 직장에 갖다 놔도 예수만,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만 나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 만나지, 교회 갖다 놓으면 교회 만나지, 집에 갖다 놓으면 집에 만나지. 아니요, 우리는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만,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만,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만, 예수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는 예수만 내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정말로 예수 믿는 표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 맛을 낼 수가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맛을 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야 너는 평생에 내 맘만 내다가 왔다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 내라니까 내 살점을 떼서 이웃에게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갖다 김치찌개 해 먹으라고. 그거 갖다 김치찌개 해 먹으라고. 김치찌개 맛있게 하려면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라. 배우셔요.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 산성중앙교회 꼭 예수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만 낸 것 용서해 주세요. 나 잘난 것 없고 나 똑똑한 것 없고 나 무지한 것 투성인데 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의 생각인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만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만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충성을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오직 예수만 드러내며 예수 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해서 예수만 되지 못하고 내 맛을 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맛은 부패한 생각이요 썩을 생각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맛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맛이 상당히 좋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평생 예수 맛을 내게 해 주시옵시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예수 맛으로 일관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예수 만나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예수 만나게 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예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도 예수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 예수 맛을 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너 사람의 맛을 내게 만드는 저주받은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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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의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